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과 예수의 피입니다. 복음이죠.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정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의 피의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예언되어 있고 예시되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그러나 부활도 상당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와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이고 7개월 만에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바울 사도라고 표현하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던 분이에요. 이분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간다, 부활해서 밀려나지 않았다, 이러고 오히려 기뻐했었습니다. 그 자신이 부활로 빚어진 친아들임을 늘 선포했죠. 여러분도 부활로 빚어진 친자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온 징계는 십자가의 고난이고, 우리에게 다가온 징계는 이 시대 역병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서 천인을 먹이고 만인을 먹이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차여 북한까지 먹이는 인생들이 될 자다. 자, 예수 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만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사상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넣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께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즉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포합니다. 사망의 도가, 따라요.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식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대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았는데 16살부터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상식적으로, 인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기 있게 좀 주시면 좋은데 MSG 싹 빼고 너희들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나무가 있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엎드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지?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안 하니까 너희 땅을 씻고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 영원한 대적 바벨론을 없애기 위해서 절차가 있다.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혼을 씻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니까 왕도 두들겨 패고 어떤 데는 죽인다고 협박하고 친구들이 잘나서 대신된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죽을 만치 두들겨 패가지고 깊은 우물에다 던져서 뱀하고 지들하고 자기 하는데 석 달 열흘을 먹을 걸 안 주고 썩은 빵을 던져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주여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전하면 뭐합니까? 감옥 들어가고 얻어맞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밤에 자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이 역사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났고 죽도록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프니까 못 전하겠다고 했는데 가슴이 북받쳐서 터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들어준 선지자의 말씀에는 그런 증언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럼 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돼버려요. 찾으러 가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설교를 다른 분들에게 그대로 카피해서 나눌 수 있으면 그거만큼 큰 복이 없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 보혈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시고 승천하실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의 징표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 의로운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녀가 의로운 자녀인 거예요. 그게 오늘은 막 기쁘게 막 사순절 기간이니까 부활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자, 여러분 이 구절도 꼭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두세요. 이게 신앙의 절차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에베소서, 자, 1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네.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의로운 것이에요. 네. 예.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됨이 들어가고,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충만한 부요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은사를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 복음을 먹은 사람들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살리는 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부활을 그래서 예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한 명을 못 찾았어요. 성령 인친 사람이 없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에요. 부활이 레마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영혼이 부활되는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오늘 이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코로나 단계가 그대로 2주간 뭐 비슷해요. 거리 두기 5인 이상, 식당에서 밥 먹지 마라 뭐 이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따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킬 것을 지키고 충만한 기도의 영으로 기도해서 아예 코로나를 몰아내세요. 이 나라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영을 지닌 성령의 사람들은 코로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몰아내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몰아낼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 번거롭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예? 구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랬는데 스스로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마귀에 미혹된 자, 그리고 통치자들, 이들을 밟아버리시고, 왜 밟아버리셔야 되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시키기 위하여 사망으로 협박했던, 죽음으로 협박했던 이 권세를 없애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요, 부활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만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뱀이 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때 마귀의 영향력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따라서 옛뱀, 큰 용, 큰 용으로 자라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는데, 거꾸로 흙덩어리가 되니까 흙을 먹은 죄악과 그리고 불순종과 허물로 흙이 되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했을 때 갖은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은 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자범죄 고문죄가 스며드는 것은 믿음의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시는 한 가지 죄, 유일한 죄는, 오직 하나의 죄는 믿음의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며, 그럴 때 삶이 거짓이 되고 죄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공격했던 마귀가 뱀의 크기에서 용의 크기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땅이 울려서 진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밟혀 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구약에도 계속 예표해 놓았죠.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네, 16편 9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 부흥사들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어 큰 건 하라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은 지난 70년간 산업혁명이 30배 잘 살게 되었을 때 그걸 산업혁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3만 1000배, 교회에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되어서, 그리고 경제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때도 위기는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 하시던 박시성을 가진 분이 김중건 목사님을 불렀어요. 적당히 좀 하지. 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물러가라 그러고 좀 적당히 좀 하지. 너희들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렇지. 예배를 좀 줄이세요 이랬더니 담대하게 김중건 목사, CCC 총재였죠. 초대 총재. 예, 그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젊은 신앙인들이 순교의 대열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패기와 담대함이 있었어. 부활의 영이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크거나 작거나 가슴이 북받치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면 우리 자손의 시대에는 예수 피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도 안 되겠구나. 이사야의 헌신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갈등을 일으키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때 이것을 막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도 압니다. 믿음의 형제 교회가 설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건물이 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 부활시킨다는 얘기.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로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죄를 사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됩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레마된 사람들이 뛰쳐나가 오늘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의 제자였지만 오늘날 전 세계 30억이 넘는 믿음의 형제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마음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까? 하나 되어서 부활로 부르짖으면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른 역병도 사라질 걸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했고 반드시 피 흘려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사건인데 복음은 따라서 보혈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이 바로 받아쳐버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부활이 전제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여러분의 손으로 자를 수 없는 것처럼 보혈과 부활은 복음의 동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피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에게 내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선 여러 사람이 피 흘렸어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 피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 누구의 피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은 수많은 살인자들, 강도들, 사형당에 마땅한 자들의 그 하나의 우리보다 더 조속한 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보혈이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기에 부활로 보혈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주의 종들이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여, 예수 피로 거듭나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담대한 믿음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향하여 나가 믿음의 복음으로,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믿어질저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인지 다시 조명되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함송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부활의 복음은 결코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 복음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죠? 하나님이 인정하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 구절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보혈이 흐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교회의 구조가 하늘의 구조가 되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침례식과 성찬을 목숨 걸고 취하면서, 그 성찬은요 원래 초기 교회가, 다른 나라들은 사실 예배 전에 드려요. 매주 드려요, 최소한.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모이기만 하면 성찬부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눠 먹는데 이걸 애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은 기도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식과 성례전, 성찬식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는 마음껏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아멘,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에 그 보혈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268장. 반주자 올라오세요. 268장. 우리가 1절로 한번 드리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 268. 큰 목소리로. 특히 후렴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은 크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여러분,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가 한번 축복해 봅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축복합니다. 부활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와 은총이 동영상으로 국내 국외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말씀을 갖고 원래는 한두 교회였는데
선호교회가 돼버렸어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니까 이게 코로나가 좀 혹독한 것이 뭐냐, 생활치유센터에 남편이 걸려서 아내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나오다가 또 검사를 받아요. 2주 뒤에. 먹는 것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남편분은 나왔는데 아내분이 걸리면 다시 둘이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이건 붙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2주간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보면 혹독의 크기가 좀 많이 커요. 안 겪어보면, 우리 이런 말 있죠. 관뚜껑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근데 요거는 겪어보고 나면 멘탈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냥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멍하니 있습니다. 요건 겪을 일이 아니에요. 요거는 보혈로 밟아버릴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합니다. 양털같이 희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부모님 몰래 딴짓한 것들, 이런 것들, 가족을 아프게 한 것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회개 하다가 이 믿음의 법이 딱 서면 제가 침탈을 못하니까 보혈이 생명의 보호막을 쳐주니까 제가 못 들어오니까 이 자본죄 고본죄 우수수 떨어져요. 과거에는 회개하느라고 그 시간을 다 빼앗기고 양심의 막 가책을 느껴갖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무지해져 가지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우상숭배해 가지고 물질의 가난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턱 열어주고 자 신성한 신령한 의식 가운데 보혈로 바로 서라. 잃어버렸던 걸 되찾아라. 이렇게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단계가 2주 연기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 그러고 오늘 아침 재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 100명 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키워놓으면은 영이 자라면 믿음을 표현하는 나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나이들이 되었음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막 기쁨이 임해요. 뭐냐? 제사함의 감격.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구하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이 함께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 응답받게 되는. 그 전까지는 막 간헐적으로 힘들게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자처럼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38년 동안 있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물이 확 끌어 동하게 될 때 1등 해야 돼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1등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1등 하겠습니까? 1등 절대 못해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오늘 해결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최고의 기쁨은 따라서 보혈에서 부활까지입니다. 보혈로 씻겼으면 부활로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흠없는 자신의 피로 하늘나라에서 참 성막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도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참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죽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 승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혈에는 영원한 제사,
즉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사하는 효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간격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에 대한 고민을 부활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종지부를 찍습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부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의 피에서부터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 흘립니까? 인간관계에서 피 흘립니까? 물질관계에서 피 흘립니까? 가족 간에 피 흘립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부활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예수 피로 하나 된 부활의 형제들은 심령골수의 여러분 생각들 속에 있는 아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더럽고 악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나 이는 너에게 상급이 크미니라. 또한 보혈은 이상 임금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도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가운데 우리가 헤매어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우리는 참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고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은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영권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져 스스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거나 결혼하거나 뭐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 보혈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 임해야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때
부활의 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혈 설교는 상당히 때로는요 거칠어요, 여러분. 그래 주의 종들도 보혈과 부활을 잘 못 따라요. 그 부활을 계란 먹는 날로 인식되어진 이스터데이, 예? 그날만 부활절 설교를 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부활은 1년 365일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만이라도 부활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혈로 자녀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예, 그냥 한번 외쳐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보혈로 튼튼하게 하시고 부활로 영의 심장이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예,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각 집안에 조금 삐걱거리고 멘탈에 문제가 오고 마음이 어려우면 보혈 찬송을 많이 틀어놓고, 예, 들고 날 때마다, 예, 문지방을 들고 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온 집안에 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독교의 심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할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부활이 확실할수록 예수의 피는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부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죽은 교회는 보혈의 능력이 소멸되어 가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에 대한 선포와 기도가 많이 있고 부활로, 네, 그 보혈을 떠밀어 줘야 돼요. 왜냐? 이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또 외쳐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보혈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상적인 생각들, 과거의 상처 쓴뿌리는 다 끊어졌어요. 그걸 자꾸 돌이켜봐야 여러분들이 무지해져요. 그리고 가난의 영이 엄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보혈에 대한 걸 밀어내니까 가난해졌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밀어냈구나.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저 북녘 땅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네, 짜장면도 짬뽕도 얻어먹고, 그리고 빵을 받아 교회가 서고, 가깝게는 이 나라에서 마스크가 싹 사라지고, 예, 여러분들이 기쁘게 뛰어다니는, 네, 부활의 인생됨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5대양 6대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가고,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인 것이에요. 무의식의 고정관념도 깨어지고 또 마음의 아픔도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땅끝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부터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구제하고 가난을 내어 쫓고 선교합니다. 성령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